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창교회는 매번 예배 때마다 이 5가지 인사를 합니다. 천국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천국 시민들은 이 5가지 인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까지는 목소리가 커요, 대부분 보면요. 근데 미안합니다부터 미안합니다, 또 괜찮습니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정에 아들이 셋 있는데 잘못을 많이 해요. 아들이 셋이니까 얼마나 시시때때로 서로 간에 다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하면 미안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 화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네, 화가 아직 안 풀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빠 괜찮습니다 해야지. 네, 괜찮습니다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사과하면 용서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천국 방언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 5가지 천국 방언 꼭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며, 또 미안하다고 할 때는 용기 내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사랑하는 언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천국 방언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오예배 시간에는 우리 한 1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예, 식사하고 졸리고 힘들고 집에 가서 좀 더 누워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다 한 명 한 명 지켜보시고 또 귀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예배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결단하고 도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교사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 교사라는 이 단어는요, 저한테 아주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19살이죠. 고등학교 3학년 1월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고3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 교회를 가게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쉬울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나름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해왔기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2명의 선생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2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 2, 3학년 담임선생님 이름 생각 안 나거든요. 제 생각 안 납니다. 중학교 때는 더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참 대단한데 저는 사실 생각 안 납니다. 이름이 뭔지 가물가물합니다. 예, 졸업장을 찾아보고 졸업 앨범을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으나 이름 뭐야? 라고 불시에 물어보면 바로 대답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가 얼마 살진 않았거든요.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로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2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이름이 특이하기도 해요. 김무한 선생님.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12주, 13주 한 그 정도, 한 3달, 4달 정도를 공을 들이셔서 토요일마다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맛있는 걸 사주셨는데 계속 바람을 맞췄던 거죠. 바람을 맞췄는데 13주쯤인가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갈비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맛있는 갈비탕을 사주면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이 정도 먹었으면 한 번은 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김무한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또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또 있더라고요. 예, 선생님이라는 존재. 제가 뭐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제 인생사를 다 말씀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상당히 삐뚤어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고3의 청소년이었고요. 실제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100일 정도 학교에 결석을 하고, 나름 엄청나게 반항을 하던 질풍노도의 시기를 한껏 봤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정말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이진영 선생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정말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뭐 그 당시 뭐 잠시 축약하자면 뭐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그 시기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줬고, 뭐 사랑이 고갈되고 결핍된 그러한 고3 청소년에게 이 정도면 이 세상 살아갈 만하다, 그러는 마음을 먹게 한 선생님이 이진영 선생님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 저는 20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두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이 나고,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통화도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잘 계시죠? 이러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곳 가운데 교사로 혹시 흰 옷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 교사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영적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은 선생님, 그 선생님이 되어서 그래, 나도 그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지. 그게 제 사실 지금의 이 목회 철학이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줘야 된다. 그 선생님들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이 언약교회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458년입니다. 뭐 주전 한 500여 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하고도 50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났죠.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힘이 약해지고 메대가 힘이 약해져서 바사가, 페르시아죠. 이 바사가 전 세계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귀환받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1, 2, 3차에 이르는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 1, 2, 3차에 이르는 포로 기한은 꽤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 기한이 됐죠. 1차 포로 기한을 한 지 80년, 그리고 눈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지 60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한 받고 한 150여 년 정도 지난 시점이지요. 여러분, 성경적 지식으로 우리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누군가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떤 눈물이죠? 너무 성전이 초라해서 마음이 아픈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우리의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금 세워질 거야. 지나간 포로 생활 기간 정리하고 또 1차, 2차, 3차 150여 년에 이르는 그 기간,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지로서 얼마나 힘들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지도 못했던 그 지난 날들, 이제 시작이다.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아마 벅찬 그런 감동 가운데 있진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드웨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졌고 이방인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배불리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이란 것,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성전이라는 하드웨어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장착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보면서 교회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놀이터도 있고요. 교회 안 놀이터 말고 이 바깥에 공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교회도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 환경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설도 잘 돼 있고 음향도 잘 돼 있고 지금 화면에 보니까 제 원래보다 되게 얼굴이 날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쉐딩 효과가 있어요, 조명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게 이중턱인데 화면에 보니까 상당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가 하드웨어가 다 갖춰져 있는데 화려한 미디어 프로그램이 넘쳐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과연 그만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드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내실 소프트웨어는 어떤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니까 그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에스라가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웠는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사의 능력은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그 바벨론의 어떠한 문화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에스라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곱씹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일상을 살아갈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실패할까요? 아니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혹은 기승전결이 완벽하지 않고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일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서
나의 생업과 나의 가정과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거들떠보지 않거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죠. 나도 그냥 이렇게 안 살래, 나도 그냥 편안하게 할래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적 역사적 게 주류가 되던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포로 국가의 그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뭐하러 이런 것까지 신경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된 정체성인 줄 알고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운동이란 걸 시작하면요, 익숙해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저는 당구를 칠 줄 모르는데 당구를 좋아하는 우리 동기들이나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을 감아도 당구대가 보이고 눈을 떠도 당구대가 보이고 누워도 당구대, 앉아도 당구대, 계속 당구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했던 거 해보고 안 되면 또 찾아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긴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을 유혹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고 할 때도 자신을 계속 당금질하면서 익숙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스라 개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독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이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계속 살아내기 때문에 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6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를 대단하게 만든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관통하는 그런 한 문장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거든요. 에스라가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곳 가운데 있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이곳에는 누군가에게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 교사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신앙의 교사입니다. 불신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죠. 그럼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이죠. 교사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교사의 능력은 달변도 아니고요, 교사의 능력은 재력도 아니고요, 교사의 능력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어린 영혼들, 맡겨준 영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아이들 변화시키려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정말로 힘들죠. 정말로. 제 아내는 이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상담적으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아이겠죠.
게다가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상담교사 엄마와 목사 아빠 사이에 있는 세 아들은 전혀 말썽을 안 부리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전문가 둘이서 같이 붙어서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상담 전문가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 잘 보살피고 잘 또한 앞에서 교사로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이들을 앞서서 인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척박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척박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편하고 싶어요. 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 있고 싶어요. 뭐 예상하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앉아 있으면 맞아요. 성경 다음에 진리 아닙니까?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맞죠? 눕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편한 거 하고 싶습니다. 편한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를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더 편할 수 있을까의 인간의 고민으로부터 나타난 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화적인 거고 모든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힘든 곳으로 가라라는 것은 아주 이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척을 지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나 혼자 그렇게 좀 하는 게 조금 거부감이 생겨서라고 제가 첫 번째 대지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또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 힘들게 사시고 누구보다 괴롭게 사시고 누구보다 힘들게 사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고 그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 아멘. 맞죠? 우리는 편하고 싶어요. 저도 편하고 싶어요. 올 때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운전해달라고 할까?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교사는, 이게 주일학교 교사이든 어떤 교사이든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사는 척박한 곳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라가 이제 무명의 동력자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4개월이 걸린 여정이죠. 당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이제 1,500km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금세 갈 수 있는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을 한 3번 혹은 3번 반 그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이 편합니까? 뭐가 편합니까? 그리고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적대가 들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생, 그런 짐승의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스라의 입장에서 이 4개월의 기간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하고 너무 험한 험로를 걸어가는 그러한 기간이죠.
에스라는 왜 이 고생의 길을 선택한 걸까요? 에스라는요,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됐습니다. 황제 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져가는 자기 민족,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는 자기 민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락함의 자리를 떠나서 수고와 헌신의 자리, 험한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교사로서의 삶이, 교사로서의 직무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의 주일학교는 혹시 몇 시에 시작합니까? 11시. 조금 낮네요.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주일학교 하면 9시 그 정도. 저희 같은 경우도 10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의 그런 일을 감당할 때 11시니까 10시 한 55분쯤 교회 도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9시 언제 도착한다고요? 일부 예배를.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러려면 일부 예배가 몇 시예요? 9시에 일부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아무튼 그 전에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근데 그 전에 나오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얼굴에 질서를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 시간이 좀 걸려요. 남자들은 금방 끝납니다. 남자들은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9시 예배 드리려면 때로는 어떤 분은 1시간 일찍, 또 어떤 분은 더 질서를 잡아야 되는 분은 한 2시간 일찍.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이 화장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코스메틱이 헬라어 코스모스에서 왔습니다. 코스모스가 우주,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얼굴에 질서를 잡는 게 화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질서를 잡는데 때로는 2시간씩 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2시간씩 일찍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고죠. 여러분 이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예요. 질서를 안 잡든지, 아니면 교사를 안 하든지, 2개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근데 질서를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질서를 안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교사를 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왠지 피 흘려야 될 것 같고, 왠지 밥을 굶어야 될 것 같고, 왠지 핍박을 당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중압감인데요. 사실 고난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게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오늘이 빨간 날이잖아요. 여러분 빨간 날에 여러분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을 우리가 그래, 나한테는 이 피 흘림이 없으니까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건가? 나에게는 무슨 배고픔이 없으니까 나에게는 아니요, 그것만 고난, 물론 그것도 고난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하는 모든 것이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제 위의 집은요 얼마나 층간소음이 심한지 몰라요. 미치겠어요. 여러분 집에 스타일러 있는 분 있습니까? 의류 관리하는 기계. 여러분 그 밤에 하지 마요 그거. 와, 그게 보통 안방에 있거든요. 근데 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얘기하지도 않아요. 왠지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제가요 마음 놓고 걸으면 밑에 집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놓고 걷지 않아요. 항상 다리를 이만큼 들고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밑에 집도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17년 6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뭐 부교육자로 이렇게 이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사를 많이 했죠. 이사를 할 때마다 뭐가 부러지거나 뭐가 분실이 됐어요. 단 한 번도 컴플레인 걸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겪을 필요 없는 일들이에요. 그냥 윗집에 한번 올라가서 고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막 인상 쓰고 팍 가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 문 앞에 있는 이 서창교회, 제가 서창교회 담임 목사니까 서창교회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예수님 안 믿는다면 내가 겪을 필요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 받으시며 고난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얼마나 잠이 옵니까? 지금 보니까 한 두세 분 하품하셨는데 그 앞에 계신 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머리를 집어 삼킬 것 같아요. 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가요, 사실 교사 아니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사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교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누가 하겠습니까? 어린 영혼들이 있는데 해야죠. 근데 참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교회 가는 거 무슨 가치로 무슨 이유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거 안 알아봐줘도 괜찮은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요, 한 번씩 속이 상해요. 힘들어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나요? 뭐하러 그렇게 해? 제가 20살 때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으니까 학교 앞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런 걸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주얼에 학교 앞에 하교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 명 한 명을 내가 좀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마치 사냥감을 이렇게 찾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네. 신고가 들어와요. 여러분, 진짜요. 저 파출소에 몇 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와가지고, 전문용어로 싸대기라고 하죠. 싸대기. 부산 만덕동이었습니다. 싸대기. 제가 싸대기를 3명한테 맞았습니다. 파출소를 유괴범이라고 4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들었던,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이 뭐냐면, 뭘 그렇게까지 해였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냐하면 제 신원이 이제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혼자 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 신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파출소에 가게 되면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그 김 선생님 적당히 하세요. 그냥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였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조조 유괴범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요? 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실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사람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실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따로 머리 따로 눈 따로 귀 따로 코 따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생,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 혹 언약교회는 건강해서 그런 말은 전혀 안 나오겠지만 혹 마음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라는 말이 들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제가 올라올 때 우리 최두선 목사님한테 일찍 마치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할 때도 10분 더 하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니 진짜 노골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서 끊을까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자, 교사는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이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결심을 의미하는데요.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 첫 번째, 연구하는 것이죠. 연구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AI가 워낙 발달을 했잖아요. 이 AI 검색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연구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연구했다라는 것은 과연 그러한가 깊이 파고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상고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베레아의 성도 과연 그러한가를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과 안 합니까? 안 하세요? 고신공과 쓰시나요? 그래요. 잠시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고신공과 킹덤 스토리 뭐 이 정도 할게요. 그냥 킹덤 스토리 제가 그냥 총 6건이죠, 맞죠?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공과하죠. 여러분, 근데 공과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눈만 깜빡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주일 아침에 합니다. 또 있나요? 토요일에 합니다. 수요일 이후에 합니다. 월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공과를 준비하는 거, 사실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그 도전을 물면 여러분 하는 거고, 안 물면 뭐 어쩌겠습니까?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100% 완벽하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주의 내용이 뭔지 월요일에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보든지 암송을 보든지 제목만이라도 바라는 거예요. 제목만이라도.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 제목을 정할 때도 엄청나게 숙고해서 정한 제목들이거든요. 누가 정했다고요? 그래요. 엄청나게 숙고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목만이라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전문 용어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교사로서 짬바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제목만 보면 사실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안 보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실 때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월요일날 제목 보시고, 화요일날 성경구절 보시고, 수요일에는 수요예배 집중하시고, 목요일에는 그 내용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먼저 신앙의 선배 되신 분, 신앙의 가장분들이 있죠. 여러분은 복음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의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 몇 구절은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기서 좀 틀린 분들 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성경구절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뭐예요? 시작. 이거 하지 마요.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이 수준이, 목사님 수준이 엄청 높네요. 연회한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뒤에도 아십니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직장에서 먼저 믿은 자로서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구절 한 3-4개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연구입니다. 그때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게 연구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사는요, 미리 연구해야 합니다. 그날 열어서 같이 보면요, 그 교사가 뭐가 필요해요? 너희들끼리 자습해라 하면 되지. 왜냐면 공과를 잘 만들었거든. 자습해라 하면 되지. 근데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미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스템은 한 4명밖에 안 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미리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미리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번째,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알아야 그대로 살죠. 모르는데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이틀 정도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혹은 청년들까지 교사의 탁월한 신학적 그런 소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각 부서의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계시죠? 여러분의 탁월한 설교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목사라는 작자가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오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바라봐왔던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고등학생들은 어떨 때 변화가 되냐? 앞선 자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면 뒷모습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 교사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반보 앞서갑시다. 우리 반보 앞서갑시다. 왜 반보 앞서가야 되냐면요, 손잡고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3-4걸음 앞서갈 수 있죠.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떤 한 영혼보다 10걸음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손잡고 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포기해버려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해. 근데 반복 앞서가면요, 늘 반걸음씩 앞서가면요, 손잡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된 우리는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앞서가도록 반복 먼저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양교회는 초등부가 잘 돼 있습니까? 초등 2부, 아까 보니까 초등 2부 우리 부장
님께서 사회 보시는데, 자, 우리 초등이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표정이 굳으신 분들이 초등이부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래요.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아, 맞아요. 딩동댕. 예, 맞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이게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러분,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영향을 준 1위. 선생님일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요? 친구? 아버지입니다. 자, 3위는요? 친구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부서 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님. 그렇다면 4번째는요? 이제 포기했죠. 교사는 이제 포기하셨죠. 예. 근데 4위가 교사예요. 부서 목사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4위가 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압도적으로 어머니예요. 50%가 어머니예요. 나머지 50%를 갈라먹게 했는데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 나의 영향력이 담임 목사님 영향력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11장인가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 대단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의 뒷모습, 전도의 뒷모습, 헌신과 봉사의 뒷모습, 찬양의 뒷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옵니다. 예, 우리 영적 자녀를 내 자녀로 삼으시고 그 뒷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르침입니다. 예, 가르침. 이제 마지막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막 못하는 게 보이면 막 빨리 교정해 주고 싶고 막 미치겠어요. 막 못하는 꼴을 못 봅니다. 막. 예. 근데 아주 좋은 리더는요, 하게끔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면 지금 당장은 해낼 수 있겠죠. 예. 사실 이 부분 저도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르치는 것 전에 먼저 나를 연구하고 준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서 본이 된 다음에 가르쳤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엄청나게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연구란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월요일에 제목 보세요. 월요일에 제목 보고 시간 있으면 좀 월요일에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곱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요, 뭐가 힘들고 뭐가 쉬운지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강조해야 되는지 대반해 압니다. 대반해라는 말이 경상도 말 맞죠? 맞죠? 예, 그래요. 저는 익숙한 말인데 여러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반해를 표준어로 뭐라고 하죠? 바로, 그렇게 쉬운 표현이었어요? 그래요. 바로 압니다. 바로 알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뭘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효과적입니다. 교사로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복음을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복음대로 살아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그 대상이 더 효과적으로 또한 자라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대가 악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저는 올해부터 5월 마지막 주는 주일학교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는 온 교인, 전 교인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그 의미가 뭐냐? 5월 마지막 주는 온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담당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웃에 있는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전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에 주일학교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 교사들이 전도한 인원보다 그냥 교사 아닌 분들이 사실 더 많이 전도해서 교회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어째 이래 힘들어요.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왜 이래 바람을 맞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이고 권사님, 저도 교회 갈 때 그 김무환 선생님, 그 선생님 13번 바람 맞히고 14번째 갔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생각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하다는 증거죠. 증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른이라면 포기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을 또 짊어지고 가야 될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헌신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사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육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교사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신경 쓰느라 준비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생업의 현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영혼 살리는 사역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새벽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사들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된 한 사람의 에스라와 같은 교사,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대단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맡은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셨을 때, 최선을 다하셨을 때 에스라를 통한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월이 지나도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회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이 있으시죠? 여름 사역을 준비할 때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우리 교육자들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본문 같은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살아본 대로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심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길 걸어갈 때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도움의 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훌륭한 교사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여름 사역에도 승리하고 분명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